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제가 계속 지난 한 5년 동안 그런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어른들이, 우리의 부부가 서로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행복한 가정이 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요? 신앙 문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냥 행복한 데서 끝나고 이 세상에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닐 겁니다. 행복해진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에 이르기를 바라고 계실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은 좀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가정, 신앙 문화 만들기.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문화란 말의 뜻부터 좀 정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사전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주어진 환경을 변화시키고 본능을 적절히 조절하여 만들어낸 생활 양식과 그에 따른 부산물들인 거예요. 또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살아오면서 후천적으로 학습한 생활 양식,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사람들이 생활해 나가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생활 양식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것들 중에 자연적인 것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본능적인 것을 조절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 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노력이 필요한 거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 예를 들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보면 이제 어버이날 이렇게 어른들을 보면 어떻게 자리를 양보하는 거죠. 본능적으로는 나도 앉고 싶고 편하게 가고 싶지만 어떻게 학습된 것으로 그것이 우리 삶의 윤리고 좋은 모습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어른들에게 내 자리를 기꺼이 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문화예요. 자, 여기 문화와 문화가 아닌 것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문화는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반복적인 거고 지속적인.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어떤 습관이란 말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화가 아닌 것을 보면 문화가 뭔지 자세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생리 현상이나 본능 이런 건 문화가 아니에요. 재채기하고 하품하고 배가 고프면 뭔가 먹고 싶고 이런 건 문화가 아니에요. 또 개인의 버릇 같은 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손등 물어뜯는 버릇 있죠. 이런 건 문화가 될 수가 없어요. 지각하고 이런 거. 또 자연 현상 같은 거, 또 유전적인 어떤 체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문화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함께 해서 만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자, 사회적으로 여러 문화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문화라고 하는 말 앞에다가 그 문화를 제한할 수 있는 단어를 붙이면 그 집단만의 문화가 돼요. 예를 들면 광나루 교회 문화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안식일 교회 문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다니는 직장 문화 혹은 뭐 우리나라 민족, 한민족의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한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뭐 또 가능한가? 우리의 가정에도 문화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가정 문화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도 있어요. 가정 문화. 예를 들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식사할 때 특별한 문화가 있어요. 젓가락과 숟가락을 보통 사용하죠. 일본 같은 그 사람들은 보니까 대부분 젓가락만 사용을 하더라고요. 민족적으로 약간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집은 식사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식사를 하셔야 어른이 먼저 식사를 시작해야 나머지 가족들이 식사를 할 수 있다든가 어떤 집은 가면 뭐 집안의 통금 시간이 있죠. 뭐 10시까지 모든 가족이 다 집에 들어와야 된다든가 뭐 그런
그 집만의 어떤 문화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사회 전체적으로 비슷한 문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사회 일반적인 문화를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신앙 문화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 가족들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요.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비슷할 수도 있고 혹은 우리 가족만 특별하게 만들어진 문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소개된 한 가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이에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고넬료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군인들을 100명을 거느린 장교, 군인 장교였어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부를 설치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곳이 가이사랴인데 그곳에 로마에서 파견 나온 장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장교란 이야기는 유대인 일리는 없겠죠.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로마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의 가정에서 어떤 특별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 문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민족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었고 이 사람의 가정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0장 2절에 소개한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행동들을 기록했죠. 하나님을 경외했고 구제도 했고 기도했고. 이게 그냥 개인적인 습관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했어요? 온 집안과 더불어 했다.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온 가족들이 함께 다 이런 신앙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습관을 말한 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취향을 말한 게 아니고 이 집안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로마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혹은 폭넓게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뭐 이 가이사랴 이 유대 땅으로 와서 그곳에서 보고 배운 뭐 듣고 배운 정도로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고 그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경외한다는 말이 뭐죠?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몰랐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배웠고 그 자기가 아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구제도 하고 있어요. 많이 구제했다. 자, 이 많이 구제했다는 말 속에서 무엇이 느껴지는가 하면 이 사람이 하는 이 구제의 봉사 활동은 그냥 어떤 취미 삼아서 기분 내키면 하는 그런 구제나 봉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 만족감에 의해서 하는 그런 봉사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력하게 나는 겁니다. 많이 구제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조금 해본 게 아니고 취미 삼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일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행동이었어요. 이게 신앙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온 집안 사람들과 더불어 하게 되었다. 또 하나는 항상 기도했다.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집안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을까, 이 집안 사람들이.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의 구제와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천사가 와서 응답할 정도로 그는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그 어떤 내용인지는 말하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그 뒤에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 누가 찾아와요? 베드로가 찾아와서 이 고넬료 가정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가정에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걸 보면 아마 이 사람이 그리고 이 가족들이 뭐라고 기도했을까? 하나님, 저희가 이 유대 땅에 와서 하나님을 배웠는데 하나님을 좀 깊이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기회가 없었는데 하나님을 보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해석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셨고 그들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며 구제하는 그런 신앙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집안이었어요. 깊이 있는 신앙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껏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가족들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가족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뭘 했다 그래요? 제단을 쌓았다고 그러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그 가정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혼자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과 그의 모든 식솔들이 함께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서 그의 자녀들이 신앙 가운데 있을 수 있었고 또 자녀의 자녀가 또 그 자녀의 자녀들이 신앙의 분위기 가운데 문화 가운데 자라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신앙 문화를 가진 그런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 한 가정의 신앙 문화가 잘 만들어지면 그것이 대물림되면서 내 자녀들의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그것이 퍼져나가면서 전체적인 어떤 사회 분위기가 신앙적인 그런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 문화를 만드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문화를 만든다고 하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의도해서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어떤 문화를 만들어야지 하고 만들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뭔가를 하다 보면 생겨나는 게 문화예요. 동상이몽이란 말 여러분 아시죠? 동상이몽. 같은 걸 보면서도 다른 꿈을 꾸고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TV 프로 중에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TV 프로가 있더라고요. 이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이제 어떤 같은 에피소드를 가지고 같이 나오는데 두 사람들의 생각이 어때요? 참 달라요. 같은 집에 살고 부부로 함께 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지만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서로 다른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만났어요. 그랬다고 갑자기 이 부부가 됐다고 갑자기 어떤 두 사람만의 특별한 문화가 갑자기 만들어지진 않을 겁니다. 생각들이 다르니까. 그러면 그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는 어려서부터 그 집에 있었으니까 자연스럽게 문화를 따라가긴 하겠지만 또 점점 커가면서 자기 생각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 아이들이 그 문화를 받아들일까 거부할까가 또 나름대로 거기서 만들어지고 거기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기존에 있던 문화가 부정될 수도 있고 문화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이 대추 하나리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 장석주라고 하는 시인이 쓴 대추 하나리. 이게 모든 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가 꽤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이 대추 말하는 거예요.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게다.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방, 저 안에 땡볕 한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게다. 대추 한 알이 이렇게 붉게 또 둥글게 만들어지는데도 수많은 우여곡절과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이 다 그렇다는 걸 겁니다. 어떤 문화가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수많은 노력들이 또 수많은 희생들이 포함되어야 하고 또 꽤 긴 시간들이 담겨져야 합니다. 얼마 전에 그 TV 프로 중에 그 대구에서 있었던 그 화재 참사를 다룬 프로가 있었어요. 그걸 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 우리가 지하철을 마음 놓고 탈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003년가요? 그때 그 대구 그 지하철 참사에서 희생당하신 300 몇십 명인가 되는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지하철을 타고 다닐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서 오늘 우리는 그 어떤 혜택들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문화가 만들어지는데도 수많은 우여곡절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요즘에 그 마스크를 우리가 야외에서 벗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나가서 보면 마스크 벗은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제가 이제 여기 광진교를 자주 건너 다니면서 이렇게 산책 겸 운동 겸 다니는데 일부러 마스크를 벗어요. 마스크를 벗으라고 했으니까 옆에 다니는 사람들은 안 벗고 다니는데 나는 벗을래 하고. 근데 그걸 벗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눈치도 보이고 왠지 옆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면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리를 다닐 때는 그냥 마스크를 벗고 다니다가도 뭐 횡단보도쯤 사람이 많은데 가면 다시 마스크를 쓴다든지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생긴 지 그 2년 동안 그 2년 안에 마스크 쓰는 문화라는 게 만들어진 거죠.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습관이 아니라 온 사회 전체가 그런 문화에 익숙해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처럼.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데도 어렵지만 또 그것이 벗어나는 것도 쉽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 안에 어떤 문화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많은 영향들을 받고 간다는 거예요. 그 영향이 좋든 싫든 간에. 죄송합니다. 믿음의 가정 문화 만들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 교단의 책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가정들이 좀 뭔가 신앙적인 문화를 의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보자는 겁니다. 이 책에는 12달 동안 한 달에 3가지씩 할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1월달 가정 예배로 기초 세우기. 가정 예배를 일부러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안 드렸으면 가정 예배를 일부러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온 가족들이 다 좋아하고 해서 그대로 계속 진행될 수도 있죠. 근데 어떤 가족은 너무 불편해, 재미없어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또 잠깐 쉬었다가 한 달 뒤에 혹은 1년 뒤에 또 해보고 그래서 그렇게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마음에 들고 기뻐할 수 있을 때까지 도전해보는 겁니다. 또 예를 들면 가족의 날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함께 뭐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외식을 한다든지 함께 뭐 어떤 친척집을 방문한다든지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5월 달 중에 5월 7일은 아니면 6월 7일은 온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날로 하자. 뭐 그래서 교회는 안 가도 좋지만 같이 하루 잠깐이라도 같이 기도하는 날,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온 가족들을 데리고 한 달에 한 번쯤은 우리 다 같이 교회 가자.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날로 특별한 날을 좀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도해보고 또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또 다시 해보고 또 다시 해보고 이런 문화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뭐 여기 1월달 예 중에 또 월급날 풍경 만들기. 월급 받았어요. 그러면 돈이 생겼으니까 식구들 다 모아놓고 뭐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한 달 동안 어떻게 쓸지를 이렇게 나누어 보는 거예요. 헌금은 얼마 낼지, 용돈은 얼마 줄지, 뭐 자녀들에게도 전기세가 얼마 들고 이런 거 이렇게 알려주면서 이번 달은 헌금을 이 정도 우리가 하자 뭐 이렇게 해서 미리 헌금을 나눠줄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이 생겼으니까 어느 특별한 뭐 고아원이든 뭐 양로원이든 뭐 선물 보낼 것을 우리가 같이 나가서 선물을 사가지고 준비하자 뭐 이렇게 해서 뭐 월급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본다든지 특별히 자녀가 있는 가정들은 좀 한번 이 책을 구입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걸 만들어 가면 좋을까를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비그리스도인 문화가 너무나 넘쳐나요. 우리 자녀들을 그 하나님 믿지 않는 문화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문화를 의도적으로라도 만들어 보자. 그런 노력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 세계적으로 머리가 똑똑하다 그러잖아요. 머리가 좋다 그래요. 그 미국의 0.2%가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아이비리그 그 좋은 대학에 가는 퍼센트를 보면 유대인들이 30%를 간다 그래요. 왜 이렇게 머리가 좋을까를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 그 모든 가정이 가지고 있는 이 전통 문화를 하나를 꼽았어요. 금요일 저녁마다 만찬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만찬을 하는가? 식탁에 촛불 2개를 늘 켜요. 하나는 기억의 촛불, 하나는 감사의 촛불. 그래서 그 금요일 저녁마다 온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녀들도 행복해 하도록 하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어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또 그 시간에 그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을 읽기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금요일 저녁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예전에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책에다 꿀을 발라놨다 그래요.
성경책을 펼 때마다 그 꿀을 입에다 찍어줘서 성경을 피는 것이 달콤한 일이다, 꿀 같은 일이다, 좋은 일이다, 그런 기억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어떤 기억도 계속 그게 쌓여가지만 좋은 기억들도 분명히 쌓여갑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성경 읽는 것이 좋은 기억이 되도록 그렇게 한다 그래요. 이렇게 뭐 좋은 음식들, 맛있는 음식을 같이 준비해서 이 시간들 속에서 그들은 역사를 배우고 또 삶의 지혜를 배우고 어른들로부터 수많은 것들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광나루교회도 그냥 행복한 가정으로 그치지 말고 신앙 문화를 좀 만들어 보자. 세상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 보자. 어떻게 만들 건가? 뭐 한 달에 한 번 혹은 매주 한 번 정도 가족끼리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이야기꽃을 피우는 시간을 만들어 보자. 요즘 우리가 화요일 예배 교회에 안 오잖아요. 그 시간에 뭐 할 수도 있고요.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어떤 시간들 좀 정하고 한 달이 되었던 한 주에 한 번이 되었던 이렇게 정기적으로 좀 한번 노력을 해보자는 겁니다. 어떤 걸 하면 좋은가? 서로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 주는, 아빠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요즘에는 뭐 밀키트 같은 거 많으니까 서로 뭐 좋아하는 거 얘기하고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함께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파스타 오늘 만들자 해서 엄마가 주도해서 뭐 각자 일을 분담하고 만들어서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서로가 좋아하는 음식을 나가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뭐 펴놓고 먹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음식이 있고 서로 즐거운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이 한 주 동안 이야기를 하고 감사한 것, 고민된 것, 다음 주에 계획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꺼집어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특별히 사진 놓고 추억 소환하기 이런 거 하면 아이들도 좋아하고, 아이들 없는 가족도 뭐 부부끼리 두 사람이 아이들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해요? 기도도 하고 그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할 수 있다면 그 가정에서의 그런 신앙적인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그 분위기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돼서 우리 교회가 신앙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우면 함께 모여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까지 10분, 20분, 30분 차 타고 오는 동안에 함께 있을 수 있고, 교회 예배 드리는 날이면 같이 예배에 참석한다든지, 아니면 예배 드리지 않는 날이면 와서 뭐 기도하고 뭐 교회 어딘가에 청소도 하고 좀 뭔가 교회를 돕는 일을 해보고 간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교회와 신앙과 연관된 어떤 일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은 식구들이 환영하는 손님들 그날 정해진 그날 초청한다든지, 아니면 온 가족이 그 집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교인들 어떤 가정들하고 두 가정 혹은 세 가정이 같이 모여서 이런 일들을 같이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신앙하는 일이 행복하고 즐겁고 그 안에 신앙이 같이 나누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애써서 좀 해보자는 겁니다. 일부러 만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사회에 밀려오는 세상 문화 속에 떠밀려서 우리 아이들이 좋든 싫든 그냥 그거 받아들이고 영향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좀 해보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사항이 반드시 있습니다. 가족의 문화를 만드는 일에 주의사항, 꼭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뭔가 문화는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문화와 의무는 다른 겁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져서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억지로 하는 신앙도 좋은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억지로 신앙 강요당했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제 친구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렸을 때 억지로 예배 드리기 싫은데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학교 늦었는데 기도하고 가야 된다고 억지로 기도하고 가고, 그러다가 신앙 버린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가정의 신앙 문화를 만들 때 의무가 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자원해서 할 수 있도록, 기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기뻐서 하기가 힘들면 기다려줘야 돼요. 아까 문화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역대상 29장 9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원해서 예물을 드렸다고 했고요. 그 자원해서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기뻤다고 그랬어요. 자기 것 하나님께 다 내놓으면서도 기뻤다는 거예요. 왜요? 자원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 드리지 않으면 너 죽어 해서 드린 거라면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문화는 그렇게 될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신앙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만,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강요가 있거나 아이들이 싫어하는 어떤 훈화가 되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가면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그 자녀들의 자녀에게 이어져서 전도하지 않아도 그런 신앙의 분위기가 우리 집안에 가득하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신앙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행복한 가정 신앙 문화 만들기 추천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문화로 가득 차고 그 문화가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또 자녀들의 자녀에게 이어져서 하나님 믿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가 우리 사회에 가득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